한 절밖에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말씀. 자, 찾으셨죠?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은 쓰세요. 설교 노트. 노트 없으면 주보에라도 쓰세요. 자꾸 써야 늘어요. 자꾸 쓰면 점점 들리고 정리하는 것들을 좀 배우게 됩니다. 부모님들 도와주시고요. 자, 12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 메시지 성경 우리 주보에 보시면 이 한 절을 좀 아주 길게 풀어서 또 해놨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른 데서도 찾을 것도 없이 여러분 자신의 몸을 보면 이런 성령의 선물들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 지체, 발과 다리, 여러 기관, 수많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지체가 있지만 여러분의 몸은 여전히 하나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그러하십니다. 아멘. 아멘. 잘 풀어서 해줬죠. 자, 우리 전에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특히 한번 앞에 보시면 이거를 제가 한 문장으로 그때 정리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뭐였죠? 너 또 이거 봤지? 꼭 이렇게 꼭 미리 컨닝하죠. 다이나게 이렇게 가려야 될 것 같아. 저기 자꾸 얘도 얘모가 컨닝해. 자, 한 몸 많은 지체였습니다. 한 몸 많은 지체. 이거 따라하시죠. 한 몸 많은 지체. 자, 그러면은 얘도 영어도 할 줄 알겠네? 네. One body, many parts. 자, 그렇죠. 영어로 이렇게 쓰자. One body, many parts. 자, 따라하시죠. One body, many parts. many parts. 이게 알 발음이 어려워서 저도 잘 안 돼요. 아픔도 있습니다. 알 발음은. 자, 그래서 한 몸 많은 지체다. 전에 몇 번 말씀드렸어요. 몇 번 말씀드렸고요. 자, 그리고 나서 자, 이게 어떤 뜻입니까? 다양한 지체들이 모여서 하나됨을 이룬다. 이런 뜻이었죠. 다양한 부분들이 모여서 하나됨을 이룬다. 우리 몸에 대해서도 우리 아까 그 메시지 성경에서 뭐 기관들, 세포들, 뼈, 뭐 눈, 뭐 발, 뭐 이런 거 다 합쳐서 한 몸을 이루듯이 많은 지체들이 모여서 또 다양한 서로 다른 지체들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룬다. 하나됨을 이룬다. 이것이 교회다. 이런 뜻이죠. 자, 이걸 조금 어렵게 표현하면 오늘 오늘 설교 제목이 또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다양성과 통일성의 조화. 자, 우리 에베소서 요즘 아침 묵상할 때도 주도 하나요, 몸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이거 하면서 그 다음에 바로 그리스도께서 각 사람에게 선물의 분량대로 선물을 주셨다.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자, 그래서 교회에서의 숙제 중에 하나, 사실 교회뿐이겠습니까? 이 다양성과 통일성을 어떻게 조화시키는가. 제가 막 하나 되는 것을 강조하면 어디로 좀 더 강조된 겁니까? 통일성이죠. 통일성. 그런데 이 통일성을 이제 강조를 하다 보면은 조금 이제 양쪽 다 마찬가지죠. 한쪽으로 균형이 잡히지 않고 한쪽으로 쏠리면 문제점들이 생기게 됩니다. 다양성으로 너무 쏠리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다양성에 너무 강조가 되고 다양성에 너무 쏠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중구난방이 되겠죠. 그죠? 중구난방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개인주의가 될 겁니다. 중구난방이 되고 개인주의로 가겠죠. 그럼 반대로 통일성만 너무 강조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통일성을 넘어서 획일성이 되고 전체주의가 될 수가 있겠죠.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양극단에 빠지지 않고 가운데에서 균형을 잡는 다양한 것을 인정하면서도 한 방향으로 통일을 이루는 것이 사실은 교회뿐이 아니라 모든 조직, 모든 모임에서의 숙제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현대사회는 어느 쪽에 더 강조가 많이 돼 있습니까? 요즘 사회요. 다양성이에요. 다양성. 포스트 모던 시대는 절대 진리는 없다고 다양함, 개성 존중하고 창의성 강조하고 그래서 회사에서도 이제 옛날에는 다 넥타이 똑같이 다 하얀 제가 지금 생각하니까 제가 저
그 대한항공 다닐 때가 그러니까 99년도거든요. 벌써 15년, 16년 전입니다. 그때만 해도 승민 형제님 하얀색 와이셔츠 입으시죠? 다른 색깔 입으셔도 됩니까? 네. 아, 상관없으십니까? 이야, 검찰도 그런가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아니, 법원, 검사들은, 그쵸, 하얀 것만 입죠? 제가 대한항공 다닐 때, 그때 제가 어떤 색 그 와이셔츠를 하나 샀냐면은, 와인 색깔을 하나 샀습니다. 약간 자주색 같은 와인색을 해서 그걸 제가 한번 입고 갔거든요. 입고 딱 가는데, 저희 부서도 아니고, 딴 부서 부장님께서, 일로 와봐. 그랬더니, 어디 직원이 와인색을 입고 오냐고. 가서 내일부터 파란색까지만 봐주겠다고 그러셨어요. 통일. 그런 거죠. 요즘에는 아예 뭐 노타이도 많고요. 또 특히 뭐 IT나 뭐 이쪽에는 뭐 아주 자유롭게 많이 하기도 하죠. 또 그런 복장으로 교복, 유니폼 같은 것들은 이제 통일성을 위해서 주어졌겠죠. 근데 현대는 이렇게 창의적이어야 된다, 개성을 강조해야 된다. 그래서 다양성이 너무 강조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모든 리더들은 그런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통일성을 어떻게 이루느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 이렇게 다 다른 사람들이 모였는데 개성이 다 다른데 어떻게 하나됨을 이룰 것인가. 아니, 하나님께서 하나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도대체 어떤 의미고 어떻게 그것을 지켜나갈 것인가가 늘 이제 고민이고 걱정이 되는 거죠. 근데 제가 교회를 지금 우리가 1년 반 좀 넘었잖아요. 다 제 맘 같지가 않더라고요. 교회에 대한 생각도 다 저랑 다르시고 각자도 다 다르고 교회 원하는 것도 다 다르세요. 그리고 목사에게 원하는 것도 다 다르십니다. 우리 목사님이 성경을 정말 열심히 가르쳐줘서 나 배우고 싶다고 하신 분도 계시고 그냥 좀 우리 모여서 그냥 즐겁게 이야기하면서 그런 분들도 계시고 우리 교회 너무 좀 이것저것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맞아요. 다 달라요. 이게 다 이렇게 또 한 마음으로 모여도 그 안에서 생각들은 다 다양한 거죠. 자, 어떻게 하면은 제가 통일을 이뤄낼 수 있을까요? 교회 안에서 제일 손쉬운 방법은 뭐겠습니까? 강제적으로 하는 거죠. 강제적으로 하는 겁니다. 강제로 통일하는 방법이 있는 거죠. 강제로 통일하는 방법. 근데 이게 사실은 가장 바른 방법이 아니죠. 저는 이런 관점에서 요즘 국정교과서 문제에 대해서 저는 우려를 표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전 내용에 대해서는 아니고요. 내용은 지금 있는 내용에 대해서 또 보는 시각에 따라서 너무 문제가 많다. 인정합니다. 그럴 수 있고 또 한쪽에서는 아니다. 뭐 이렇게 일반화하면 뭐 친일 독재 미화로 그건 또 좀 제가 그렇게 아직 나오지도 않은 교과서 갖고 그러는 것도 좀 정치 싸움이죠. 근데 그런 내용을 다 떠나서 저는 획일화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좀 우려가 많습니다. 어떤 내용이든지 그게 어떤 내용이든지 하나로 통일하겠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좀 걱정을 하는 편인 거죠. 역사 해석은 더군다나 통일하는 건 더 어렵지 않겠습니까? 해석이 어떤 부분을 그러니까 해석뿐 아니라 어떤 부분을 기록하기로 결정하는 것조차 다 이미 해석이기 때문에 아주 어려울 것이고 또 하나가 되는 순간 또 좀 쉽지가 않죠. 성경에 보면 성경에서도 역사를 표현하는 부분이 특히 구약에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사무엘서하고 열왕기서가 있어요.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가 있고 그 다음에는 또 역대상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열왕기상하와 역대상하의 내용은 겹칩니다. 그 기간이 겹쳐요. 근데 왜 두 가지가 다 있을까요? 역대기에는 열왕기 두 가지가 서로 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특별히 역대기서는요. 다윗이나 솔로몬에 대해서 나쁜 얘기를 하나도 안 씁니다. 우리가 지금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또 뭐 김대중 대통령을 어떻게 쓰느냐, 노무현 대통령을 또 이명박 대통령 어떻게 쓰느냐가 지금 관건이잖아요. 문제가 많잖아요. 역대기 사무엘 하나에는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한 얘기, 또 암논과 다말 이야기, 압살롬이 반역한 이야기 이런 얘기들이 다 있죠. 근데 역대기에는 그런 얘기가 하나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또 열왕기상에는 솔로몬이 나중에 이방 여인들이랑 결혼해서 우상숭배에 빠지는 얘기가 있죠. 역대기는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은 좋은 것만 다 적어놨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어린이가 어린이를 위해서 역대기를 쓴 사람과 사무엘 상하나 열왕기 상하를 쓴 사람의 관점이 좀 달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팩트는 확실히 있는데 역대기 기자가 쓸 때는 이 얘기는 좀 빠지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그때는 포로가 끝나고 나서 유대라는 나라를 어떻게 하면은 멋있게 회복할 수 있는가에 온 국민이 지금 관점을 가져야 될 때거든요.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 시대로 돌아가자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굳이 다윗의 안 좋은 점, 솔로몬의 안 좋은 점을 굳이 기록할 필요는 없겠다고 선택한 거죠. 그러니 만약에 우리가 열왕기 상하랑 사무엘 상하를 읽지 않고 역대기 상하만 읽으면 다윗과 솔로몬은 거의 완벽에 가까운 인물로 그려집니다. 그런데 사무엘 하를 보면 다윗이 엄청나게 많은 실수를 하고 자식들도 뭐 많이 또 자기 자식들이 막 반란 일으키고 그러죠. 솔로몬도 완벽하지 않고 마지막에는 정말 앞부분에는 잘한 것 같은데 말년에는 이방 여인들이랑 결혼을 해가지고 결국은 우상 숭배를 해서 마지막에는 굉장히 말년이 안 좋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제가 놀라운 것은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 그리고 역대기 상하 두 가지 내용을 다 그냥 성경 안에 넣어놨다는 게 저는 좋습니다. 다 있어요, 내용이. 그러니까 한 가지로 통일하려는 생각을 안 했던 거죠. 성경을 모았던 사람들은 양쪽 다 일단은 성경 안에 다 넣자. 그리고 합쳐서 풍성하게 해석하자. 이렇게 결정을 했던 겁니다. 복음서도 그렇죠. 저 같으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쫙 정리해서 멋지게 하나로 만들 생각을 했을 법한데 왜냐하면 네 가지 복음서가 다 똑같지가 않고 조금씩 모순이 있습니다. 조금씩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순서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그래서 그거를 조화시키는 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 같으면 이렇게 안 맞는 부분이 그래서 그 공격의 빌미를 항상 제공하거든요. 성경의 무오류성에 대해서 앞뒤가 안 맞다. 저 같으면은 제가 성경을 모았던 초대교회 사람들이었으면 하나로 통일을 해서 그냥 그런 얘기 안 나오게 했을 것 같은데 이상하게 또 네 가지를 다 그냥 성경 안에서 인정을 했습니다. 조금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어도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관점에 따라서 풍성하게 알고 해석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던 거죠. 하나로 통일하기보다는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라고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이런 방식을 봤을 때 저는 그래서 교과서도 하나로 통일하려고 하는 방법보다는 검정 기준을 강화한다든지 그리고 또 다른 시각의 책들을 또 만들어서 또 보완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쓰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떤 것이든 획일화에 대해서는 저는 좀 우려를 하는 편입니다. 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천주교에 대해서도 굉장히 좋은 감정이 많은데 많아요. 근데 천주교에 대해서 제가 좀 마음에 좀 이렇게 또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제가 좀 건방진 것 같고 제가 좀 별로 기뻐하지 않는 부분이 천주교 같은 경우는 많은 부분 교리나 성경 본문조차도 교황청에 의해서 통일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성당을 가나 제가 듣기로는 전 세계 어느 성당을 가나 거의 비슷한 강론을 들을 수 있고 같은 본문의 말씀을 들을 수 있죠. 그리고 천주교 안에서는 교리의 차이를 많이 두기가 어렵습니다. 파문이라는 게 행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개신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희는 한 분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안다고 하면서 뭐 그렇게 교단이 많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주교는 교단이 없잖아요. 딱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너네 개신교는 성경만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뭐 그렇게 해석이 다 달라. 그러니까 천주교는 교회가 뭐 이렇게 따지다 보면 결국 교황청이 특히 교황이 모든 성경 해석의 최종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해석이 막 다른 게 부딪힐 때는 교황청에서 결정을 해줘요. 그러면 끝입니다. 그냥 그게 인정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다른 사람이 그것이 틀렸다라고 뒤집지 않는 한 그냥 그걸로 갑니다. 개신교는 그렇지가 않죠. 다 다르죠. 그래서 장로교회 해석이 다르고 감리교회 해석이 다르고 침례교회 해석이 다르고 다 다릅니다. 유아세례 줘야 되느냐 마느냐 가지고 그렇게 많이 싸웠습니다. 해석의 여지들에 대해서 개신교는 다양성을 그냥 인정합니다. 그냥 인정하죠. 천주교는 인정하지 않죠. 그러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교단이 다른 게 문제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게 오히려 더 좋다는 거죠. 저는 개신교의 이렇게 다양함이 저는 오히려 성경을 풍성하게 이해하는데 인간의 힘으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는 저는 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다양한 시각을 가지고 내가 틀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아 저런 시각도 있을 수 있구나 라고 해서 보완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한다는 거죠. 물론 개신교에 그래서 뭐가 많습니까? 대신에 나쁜 점 뭐가 많습니까? 이단이 많아요. 천주교 이단이 없잖아요. 하나 아니면 땡인데요 뭐. 근데 개신교는 다양한 걸 인정하다 보니까 2단 3단이 나오는 거예요. 2단 3단이. 그리고 자기네가 맞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부작용이죠. 부작용이죠. 어쩔 수 없이 감수할 수밖에 없는 부작용입니다. 이단을 없애기 위해서 개신교의 모든 교리를 하나로 통일하겠다 그러면 저는 반대할 겁니다. 이단을 없애기 위해서 개신교의 모든 교리를 한 줄로 꿰서 이것을 인정해야만 한다라고 하면 저는 반대할 거라고요.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한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다양한 분들이 계시고 교회에 대한 생각, 하나님에 대한 경험들 모두가 다 다르시죠. 또 성경을 보는 눈도 다르시고 같은 성경 본문을 보고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또 와닿는 부분이 다 다양합니다. 관점도 다르고 경험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죠. 근데 이런 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라고 선언한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모든 게 같아진다라는 게 아니겠죠. 믿음이 같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 요 기본적인 것에서 같음을 공유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한 가족이 되었고 한 몸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획일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그러면 교회의 하나됨은, 이 하나됨은 그럼 어떻게 지켜야 합니까? 강제로 다 생각을 갖게 하고 목사의 성경 해석이 맞으니까 다 이대로 따라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만 생각하지 않아요. 저도 오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또 다른 관점에서 보시는 분들이 문제를 제기하시고 의문을 이야기하시면 저도 충분히 검토하고 또 그런 방법이 보완될 수 있겠구나. 아니면 제가 더 연구를 하고 더 알아봐서 그런 부분은 이런 부분이 사실은 또 빠져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의 하나됨을 어떻게 지켜야 하느냐? 어떻게 강제하지 않으면서 하나됨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저는 첫 번째는 일단 모두가 다르다는 것을 그냥 인정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다르다는 걸 먼저 인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하나됨을 넓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됨이 좁게 다 같아져야 된다는 하나됨이 아니라 넓게 하나됨의 범위 자체를 넓게 인정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조금만 다르면 너는 우리와 다르다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와 함께하는 자라 말씀하셨거든요. 교회 안에서 하나됨을 넓게 설정을 해서 그 넓은 범위 안에 들어와서 인정하는 사람들은 하나됨으로 인정을 하고 함께 걸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하나됨의 방법은 또 구체적인 방법은 어떤 게 있습니까? 주보에 보시면 에베소서 4장 2절 3절 말씀을 제가 기록해 놨습니다. 에베소서 4장 2절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용납. 교회에서의 하나됨은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강제, 억압, 획일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온유해야 되고 오래 참아야 된다는 얘기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온유함으로 오래 참아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죠? 오래 참아서 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죠. 확 힘 있는 사람이 억눌러 버리면 지금부터 이렇게 하겠습니다. 통일! 하면은 금방금방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건 오래 가지가 못하죠. 우리는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같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고 그분이 일하시기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오래 참는 거예요. 그냥 내가 참아주는 게 아니라 하나됨을 이루신 분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 하나됨을 이루어 가실 거라고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나와 내 옆에 있는 형제가
동일한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걸 먼저 인정하고, 그래서 온유하게 오래 참음으로 관용하고 용납해서 하나됨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거죠. 억지가 아니라, 강제가 아니라 온유로, 용납함으로, 사랑으로 하나됨을 이루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성숙한 사람이 더 낮아집니다. 더 성숙한 사람이 더 양보합니다. 하나됨을 위해서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기본을 바탕으로 온유함, 사랑, 평안함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이제 다른 부분은 토론하고 설득해야 합니다.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설득해야 되는 거죠. 논리를 이야기하고 옳은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에서 그런 차이를 가져왔는지 생각하고 공유하고 허심탄회하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서 결국은 토론과 설득으로 온유함 가운데서 하나됨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궁극적으로 또 이런 것들이 마지막으로 이런 것들이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우리 주보에 또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주보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아니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함께 성숙해야 하나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의견을 고집하고 내 것을 지키기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면 더 알아갈수록 우리는 하나됨에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일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 마음을 점점 깊이 알아가면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교회에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알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의견을 고집하고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점점 커진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아는 사람은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진리를 말하되 사랑으로 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양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죠. 그리고 온유하게 설득하죠. 관용하면서 인내하면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됨을 점점 더 힘써 지키고 더 가까워지게 되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가, 그 진리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가 우리의 하나됨을 이루는 관건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하나됨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육체로 그 막힌 담을 허무셨던 게 도대체 어떤 것인지를 깊이 알수록, 그분의 사랑을 깊이 알수록 그 하나됨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고 다양함을 인정하면서도 그 하나됨을 힘써 지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가 되었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다 같아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 되었다는 것은 일단 소속이 같아졌다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우리가 믿음 안에서 다 같아졌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렇다고 해도 또 똑같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제는 걸어가는 방향이 같다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 되었다는 것은 이제 우리 교회 이름대로 함께 걷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각각은 다 다르지만, 생각은 다르지만 넓게 보는 거죠. 다 생각이 다 다르고 내 옆에 있는 동상이몽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십자가, 그 하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라보고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속도도 다를 수 있지만 조금씩 더 빨리 걸을 수 있는 사람이 느리게 걸어가면서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는 것이, 그런 모임이 되었다는 것이,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 저는 하나 되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걸어갈 때 한 분 목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걸어가겠다고 결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의 다름을 인정하고 관용해야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고 그분을 정말 똑바로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의 차이점들이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새 우리는 닮아가 있을 겁니다. 생각이 닮아가고 관점이 닮아가고 성경을 보는 눈이 어느새 같이 닮아가는 거죠. 부부가 오랜 세월을 함께하면서 생김새조차도 닮아가는 것처럼 식성이 닮아가고 많은 부분에서 보는 관점이 닮아가는 것처럼 이제 우리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같은 분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다 보면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도 이제 비슷하게 닮아간다는 거죠. 그게 억지로 강제로 이게 맞습니다, 이렇게만 해야 됩니다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서로 온유하게 토론하고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다른 점을 받아들이고 다른 점을 이해하고 또 인정하고 내 것을 보완하는 과정 가운데서 어느새 우리는 닮아가는 자들이 되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다양성을 무시하지 않고 다양성을 인정하면서도 우리가 한 곳을 바라보는 통일성을 멋지게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서로의 다름을 잘 인정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로 나만 옳다고 생각할 때 딱 틀리는 거잖아요. 가장 교만이 나는 겸손해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큰 교만이듯이 가장 큰 오류가 나만 맞아가 가장 큰 오류 아닙니까? 내가 틀릴 수도 있다.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생각이 좀 편협했을 수도 있다라는 걸 언제나 염두에 두고 서로의 다름을 저 사람의 다름으로 인해 우리가 서로도 보완되어서 우리가 세상을 보고 하나님을 아는 경험이 더 풍성해지고 그리고 한 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멋지게 어우러져서 하나 되어 어우러져서 화음을 맞춰가면서 멋진 비빔밥이 되고 멋진 심포니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고 우리가 함께 걸어가야 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멋진 화음을 이루는 그런 함께 걷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우리가 서로의 다름을 잘 인정하고 생각이 다른 것들도 우리가 다 받아들이고 또 용납하고 오래 참는 가운데 우리가 멋지게 통일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은혜를 아는 지식에서 더 자라가서 우리가 세상을 보고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풍성해지고 더 닮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도와주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들을 보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 참 다른 사람들,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지금 처해 있는 환경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모습도 다르고 관점도 다르고 경험도 다르고 하나님을 아는 여러 가지 방법도 다른 색깔도 다른 우리들을 또 다 모아서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하나됨을 지킨다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통일해 간다는 것이 또한 쉽지 않은 일임을 잘 압니다. 주님,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하나됨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한 분 성령 하나님께서 동일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가운데 온유하게 용납하며 사랑 가운데서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를 또 함께 걷는 교회로 모이게 하시고 이름도 함께 걷는 교회가 되게 하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서 오히려 그 다름을 통해서 우리가 더 풍성해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대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같은 방향으로 같은 마음을 가지고 손잡고 함께 걸어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